우리가 말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잖아. 그러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이 돼 있는 게 어디에 나오냐? 예수님에 관한 기록 어디에 나서 복음서에 나오지. 그러면 그 복음서 전체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라고 생각해?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흔히 얘기하는 산상수훈인데 산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 찾자.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거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 이거 헬라어 그냥 번역하면 이거야. 이게 사실은 명령문이야. 행복하여라. 명령문이야. 행복하여라.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행복선언이거든. 너네 다 행복하고 싶지? 다들 행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그 관계에서 뭔가 나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연애도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결혼 왜 행복하려고 막 이 지옥 같은 인간 지옥으로 내가 걸러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다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고. 자식 왜 키워? 행복하고 싶어서 다 키우는 거야. 다 행복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게 좀 핵심 메시지인데 예수님께서 넌 행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신 말씀이야.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에 그렇게 잘 안 다가와. 마음이 가난하라고? 그렇게 나는 가난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게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왜냐면 지금 우리 이 산상수훈 끝에는 너네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황금률이라고 하는, 인생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누가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가지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은 왼쪽 뺨도 돌려다. 이런 개같은 말씀이 어디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평생 호구로 살지.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도덕적인 어떤 우리가 그런 지향해야 될 방향이지 이렇게 사는 건 좀 힘들어. 그리고 이게 2000년 전 이야기고 이 시대 상황이 조금 지금이랑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응? 이렇게까지는 못 살아. 이렇게까지는 그냥 이런 걸 지향하는 거지. 근데 봐봐. 행복하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돼야 된대. 마음이 가난한 거. 그러면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들의 것이래. 결국 가난이라고 하는 건 내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결핍, 내 한계 이런 것들을 내가 인정하는 거야. 근데 이거 인정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 너네도 다 봐서 알겠지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내 안에 있는 한계들을 언제 우리가 화가 나냐면 이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적이 될 때 정확하게 딱 집어가지고 내 한계라고 생각하는 거,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딱 집어서 누군가가 얘기해. 근데 걔가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고 내가 정말 싫어. 그리고 관계가 뭐 친하더라도 관계가 지금 약간 안 좋아.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약간 상해 있는데 걔가 내 약점을 딱 집어서 얘기해. 그럼 18년 이렇게 되지. 아니 사람 마음이란 게 감정이라는 게 미안해 내가 이게 아니면은 내 스스로 그거를 발견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거를 발견하게 돼.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힘들거든. 지선이 같은 경우는 이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힘들어하진 않아. 뭐를 힘들어하냐면 지선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어떤 모든 거의 끝에 관계가 단절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여기에서부터 뭔가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이게 끊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계속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을까 계속 뭔가 뒤로 근데 나는 지금 이 발생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네가 생각할 때 되게 무슨 일이잖아. 근데 내가 정서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 게 내가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가 돈을 막 쓰는 것 같지만 내 경제 상황 딱딱딱딱 해서 여기에 나갈 거 지출해야 될 거 요때 요거 요 정도 사면 되겠고 요때는 좀 충이 생일 8월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계획이 아니 지난번에 이빨하러 갔을 때 한 150만 원 나왔을 때 그때 아이 뭐 했는데 이번에 또 그걸 후드려 맞으니까 지금 멘탈이 지금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2달 연속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난다. 근데 이게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 한계점과 내 한계와 내 결핍과 내 연약함이 드러나. 근데 이걸 인정하는 게 쉽지. 이게 뭐라고 인정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래 나는 이런 거를 통제하는 상황을 잘 못 받아들이는 거다. 내가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 괜찮아지는데 그냥 화가 나는 거야. 이 상황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야. 이 상황이. 오늘 봐봐. 이게 물질적인 가난이 있어. 가난 중에서 물질적인 것들이 있어. 근데 이 물질적인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 그리고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이 물질 상황 때문에는 존재론적인 가난이 있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다 풍요하고 뭐 직장 뭐 탄탄하고 결혼 생활 다 탄탄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 막 밝고 성격도 밝고. 근데 존재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자기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있대.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그 한계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 한계 상황에서 내가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는 걸 인정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가 있대.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건 그런 거야. 왜 그러냐면 이런 가난의 상황이 어떤 물질적인 가난이든 어떤 존재론적인 가난이든 그런 가난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내 삶에서 일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걸 내 가난이나 내 약함이 제한하지 못해. 오히려 이러한 가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가난이 내 약점이 있고 내 아픔이 있는 그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죠. 봐봐. 반대로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거에 병행되는 구절로 이렇게 말씀해. 이거 찾을 거예요. 누가복음서 6장 24절. 시작. 그러나 너희 귀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나 불행하여라. 화가 있다는 얘기가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안을 받았다. 봐봐. 행복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자기 연약. 어떤 사람들이 불행하냐면 불행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게 되게 내가 말했잖아. 우리가 사는 문화권이 부가 곧 행복이야. 우리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이 아니라고 해도 이게 머리로 들으면 맞아. 부는 행복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잖아. 사실은 나한테도 내 안에도 내 생각에 언저리에도 깊숙한 곳에서 돈 이 꼴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문화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자꾸 내 이해해서 이 과태료 이거 또 내 돈 누가 뺐어. 이거 국가가 해주기. 그래 제인이 형이니까 참자. 이렇게 생각해도 이런 것들이 부가 사라지는 것들이 내가 뭔가 내 존재론적으로 뭔가 약해지는 것 같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냐면 부 이꼬르 행복이라고 선포하는 문화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굉장히 변혁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불행한데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이미 위안을 받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래. 불행하게 살 거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들한테 또 말씀하시지. 부자가 우리가 되게 유명한 말씀이야.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너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조차 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야. 구약에서는. 봐봐 너네 욥기 있지. 욥기 다 뺏어가. 나중에 왜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래.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뭐 자녀도 그렇고 새로운 부인 뭐 다 새로 주죠. 너네 보아스랑 누가 결혼해? 왜 이렇게 한참 생각해? 루시 보아스랑 결혼하지. 근데 왜 이게 되게 왜 그래 보아스가 나이가 많지.
근데 부자야. 부자야. 보아스의 엄마 누구라고? 라합이야. 부자야. 부자로 살아. 보아스. 그래서 그 룻이 부자인 보아스랑 결혼해서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 구약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부는 아무 생각 없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야, 너네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사람들 다 부를 추구했거든. 하나님 믿으면서. 그거 잘못했대. 그 불행이래. 말씀하시는 거야. 재산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 재산을 열심히 모아서 돈을 열심히 버는 동시에 내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이상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 신을 두 가지로 섬길 수가 없다. 우리의 생각, 이런 생각들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 그렇게 부를 추구하면서 사는 삶은, 부를 추구한다는 건 나의 것을 갖는다는 건데, 이거를 내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걸 추구하는 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 너네들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직업들을 이제 하나씩 다 갖기 시작하고 이제 다 가질 건데, 이미 직장들을 가지고 있고, 너네 돈 벌잖아 다. 응? 나는 연봉이 600인데 나보단 다 잘 벌잖아. 씁쓸하다. 씁쓸해. 근데 너네 안정적이잖아. 근데 이렇게 돈을 버는 거의 목적이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의 어떤 부를 축적하고 너희들이 잘 살기 위한 거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게 물론 너희들한테 허락을 하시고 너희들한테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건 맞는데, 그렇게 쓴다면 그거는 너희들이 행복할 수가 없는 불행의 길로 들어서는 거야. 그 중간지대를 늘 찾으려고 하거든. 적합한 지점을. 전혀 그렇지 않아. 물론 당연히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러면은 내가 버는 돈을 다 그러면 뭐 아프리카 애들한테 쓰고 그냥 불쌍할 거 다 쓰고, 아니 그런 얘기가 너희들을 위해서 써야지. 근데 너희들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걸 너희들을 위해서 쓰는데 죄책감을 가지면서 쓰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일부를 나누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나누면서 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걸 추구하지 않는 이상 늘 불행해. 너희들 가족들한테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너는 잘못 살았어. 너희는, 이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어, 너희는 잘못 살았어. 너희는 재산, 권력 등 보이는 것에, 너희를 드러나는 것에 너무 투자를 하면서 살았어.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나게 하는 거야. 너의 정의, 너의 물질적, 영적 부유함이 너를 구원할 거라고 믿었어. 그러니까 교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되게 추구해. 교회 가봐라. 지금 한참 뭐하냐? 교회 가면은 수련회 엄청 가갖고 왜 그런 영적 부유함을 추구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내가 말한다. 그 믿음은 틀렸다. 만일 네가 가난한 자, 공경에 빠진 자, 한계에 부딪힌 자, 부족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나는 너에게 갈 수 없다. 나는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과 억울한 이들을 위해 왔기 때문에 가난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인 걸, 그래, 그러면 내가 가난하고 내 한계, 나는 상처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속 깊숙하게 내 존재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모든 게 필요한 사람이야. 가진 게 없으면은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가서 채워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텅 빈 사람인 거야. 텅 비어 있어야 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을 잘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어린이야. 마가복음 10장 14절.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마찬가지야. 가난한 사람. 이 대표자가 어린이야. 가난한 사람이. 내 연약함, 내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텅 빈 사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어린이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린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존재야. 어린이들은 어른의 돌봄이 전적으로 필요해.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먹지도 못해. 우리 조카 애들 보면은 우리 엄마 없으면은, 그러니까 걔네 엄마, 그러니까 우리 누나, 내 조카들이니까 우리 누나 미용실 가서 맨날 뭐 10시, 11시 들어. 우리 엄마가 없으면 챙겨 먹지를 못해. 물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야. 나도 어린이지.
엄마가 없으면 문을 못하지. 왜냐면 나는 야만자니까. 아이의 삶이 다른 사람 손에 달려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어린아이같이 돼야 된다. 어린이가 되라는 말씀이 진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병신이 되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 연약함과 내 텅 빈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그 어린이의 그런 존재, 내가 돌봄 없이는, 하나님의 돌봄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 아까 나영이가 얘기했지. 근데 이 얘기가, 나영이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얘기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얘기야.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찾다가 이게 조금 지나고 그러면 익숙해지고 그러면 이게 관성적으로 그냥 하게 된다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안 찾게 되지. 근데 이게 나영이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 나영이가 고맙게도 얘기를 해준 것 뿐이지 다 그래. 우리들의 마음이야. 그래서 이게 내 존재를 늘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얼마나 한계 많고 내가 얼마나 그러한 사람인지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너네 봐라. 이 기도 모임 때나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막 되게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냐면, 근데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진짜 은혜를 받는 게 아닐 수 있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하냐면 자기 한계 상황이 늘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한계 상황이 잘 안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잘 인식, 근데 어차피 똑같거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내 모습을 진짜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모습을, 진짜 모습을, 내 한계 있는 모습을, 내가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쉽게 무너지고, 어떤 조그마한 상황, 내가 이번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이거 뭐 과태료 이거 뭐라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 정말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기 때문이야.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나가 될 수가 있어. 내 유일하고 독특한 삶, 고유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해. 이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의 완성은 이 5장 4절에서 완성이 되는데,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이야.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는. 이것도 헬라어 그대로 하면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거 잘못 읽으면 안 돼. 잘 봐. 참 행복은 이게 슬퍼하는 사람? 슬픔? 그러면 고통? 내 고통 가운데 있어야지. 일부러 고통 찾아가죠. 하나님은 마조이스트가 아니야. 참 행복은 내가 고통을 겪어서 찾아오는 슬픔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암에 걸려서 슬프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찾는 게 아니라고. 내 상황이 힘들어져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참 행복은 어떠한 상황이건 살다 보면 내가 슬픔에 잠기는 때가 오잖아. 그게 외로움이건 내 안에 찾아오는 어떤 힘든 상황이건, 슬픔에 잠긴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한테 하시는 그 위로에 있는 거지, 내가 억지로 그 슬픔 가운데 들어가서 슬픔에 있는다고 다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너네 봐봐. 너네들을 생각해봐. 얼마나 부서지기가 쉽냐. 얼마나 부서지기가 쉬워. 뭐 하나 누가 내 그 한계 약점 누군가 딱 하나 건드리기만 하면, 내 감정선 하나 건드리기만 하면 날뛰잖아. 나도 그렇거든. 나도 왜 그러는지. 무슨 일 하나 딱 하나, 뭐 다른 건 건드려도 아무렇지 않은데 그 하나가 있어. 사람마다. 뭐 2개인 사람도 있고 3개인 사람도 있고 있어. 뭐 하나가 있어. 그래서 그 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살짝 비껴서 딱 건드리기만 해도 막 날뛰게 되는 게 있거든. 뭐 하나 딱 건드리면 탁. 얼마나 부서지기가 쉽냐. 그리고 가난해. 마음이 물질적으로 안 가난하면 마음이 이렇게 되게 존재론적으로 가난해. 그리고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고 한계를 늘 마주하게 되고, 내 약함과 약점이 왜 그렇게 자꾸 드러나는 일들이 생기는지, 상처가 왜 자꾸 드러나는지.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 나의 약점과 한계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석처럼 끌어들여. 중요한 건 내가 지우고 싶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무력함, 나약함, 부서지기 쉬움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 돼.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야.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위한 목적은 한 가지야. 위로하는 데 있어. 너의 약점? 괜찮아. 너의 그 힘? 괜찮아. 내가 그것 때문에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이 슬퍼함이 내 존재를 슬퍼하고 아파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걸 받아들이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그때 여기에 늘 동반되는 게 눈물이야. 눈물이 동반되지 않는 비슷한 느낌은 뭐 센치함, 쓸쓸함, 우울함 같은 게 있는데, 이러한 위로나 이러한 슬픔을, 내 존재에 대한 슬픔을 느끼면 반드시 눈물이 동반돼.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운다는 건 내 가난을 인정한다는 거야. 내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구나 받아들인다는 거야. 이건 나를 보호하던 어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 난 이런 사람의 이미지, 그래서 생겼던 교만, 오만함, 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생각들, 난 이런 것들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야 생각하는 것들, 어떤 공격으로부터 날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를 발동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나타나는 어떤 진실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돼. 진실한 행동이 나오게 되고,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한 데서 솟아나오는 눈물은 내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초청장이 돼. 이게 사실은 이게 전반부거든. 진짜로 딱 여기까지. 지금 밑에 가야 될 게 이만큼인데 여기까지만 할게. 오늘 중요한 건 다 했으니까 나머지 다음 주에 할게. 자, 정리해서 마치도록 할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행복하려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그게 쉽지가 않아. 불행해지려면 부유해지면 돼.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든 내 존재론적인 부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네 삶에 없어.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어. 그런데 되게 고생해갖고 나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이런 존재일까요? 내 한계와 약함,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삶과 상황에 들어오시기 시작해. 그리고 그 조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야. 이게 복음의 메시지야. 지치지 말라고. 그래서 너희들의 그런 모습 보면서 지치지 말고, 너희들의 부서지기 쉬운, 이미 부서져 있거나 부서지기 쉬운 나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이미 부서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모습에 지쳐있지 말라고. 괜찮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 삶에 들어가셔서 그 삶을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래. 기도합시다.